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는 순간에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때 이제 생각이 안 죽었네?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뭔가 그들한테는 이미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에서 보아도 그렇지만 하늘에는 새가 사는 곳입니다. 바다는 물고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밖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 삶의 영역은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무 그늘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전 같으면 선악과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옆에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제가 한국에서 오자마자 막 좋아했어요. 막 제가 이제 베이블레이드 사오고 양말, 반스 이런 거 엄청 많이 사왔는데 그걸 보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아빠가 있어서 좋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놀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선악과 이전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 놀 수 있어서 좋았던 인간의 모습인데 죄를 지은 이후에 수치심이 들어서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묻는 걸까요? 알고 묻는 걸까요? 네, 다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다 알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신다 했을 때에는 이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아는 상태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은 예전의 아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놓고 갔더니 예전하고 달라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남 탓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저 죄 없어요. 저 여자가 잘못했고 또 이 여자를 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잘 있는 나한테 여자 하나 줘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선악과 하나의 그 규정을 어김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속 안에 남을 탓하는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여자한테 물어보겠어.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여자도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먹은 거예요. 지금 인간 둘 다 영광을 잃어버리고 남 탓하는 죄가 속 안에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뱀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대상이에요.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관계할 수 있는 대상, 내 자녀지만 뱀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 없이 바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너 판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과 사람의 차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4절 뱀이 기어날 것 요거 빼고 15절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인간을 이렇게 망쳐 놓았으니까 너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아주 짤막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낼 터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 너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고 대신에 너는 그 여인의 후손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게 되겠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면 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심판을 막아야죠. 심판을 받으면 안 돼. 뱀도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 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아야 되나요?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안 돼요.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사탄이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언제 어떻게 보낼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계속 죽이고 일단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탄의 방해의 첫 번째는 노아 홍수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이 서로 들짐승들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놨어요.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 이거는 짐승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지금 노아의 홍수 시절에는 이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스리는 온 땅이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인간을 창조하신 걸 보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셨다는 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인간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민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에요. 이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한 가족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인의 후손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